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강사 목사님은 김대혁 목사님이십니다. 충신 신대원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속 오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가시기 전에 다 미리 섭외를 다 해두신 분들입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성인교회 이렇게 와서 말씀으로 섬기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여한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도 함께 교제하고 또 귀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이 오롯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시편 가운데 한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치만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시편 중심을 딱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1절부터 28절까지가 있는데 28절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인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기쁘고 당당하고 힘찬 고백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시편, 아삽이 시은 이 시편은 28절까지 오기 이전에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반 이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온통 불평하고 의심의 내용들, 의심과 불평의 터널을 지나서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28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인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불평을 했는가? 사실은 신앙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렇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한가운데로 지나갈 때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두어서 이렇게 두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헤어나올지도 몰라서 답답해 하실 때가 있으시죠? 이건 모든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이 질문, 이 상황 비켜가지 않습니다. 신학적 지식을 안다고 해서 답이 딱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타임즈가 2001년도에 그의 최고의 신학자, 20세기를 넘어오면서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최고의 신학자로 스탠리 하우버스라는 신학자를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신학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무게와 답답함 때문에 마치 답은 있지만 하나님이 답이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것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 그도
그냥 책상머리에서 그냥 했던 고백이 아니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결혼했는데 보니까 대학교 때 만났던 여인인데 결혼하자마자 발견한 게 뭐냐 면 그 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24년 동안 자살과 여러 가지 충동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삶에서 고된 삶과 시련으로 인해서 삶이 빚어낸 그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답이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마치 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가 담아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통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답이라는 건 잘 압니다. 근데 현실의 삶이 너무 울퉁불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통과 고민의 연속일 때도 너무 많고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알지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절을 시작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과 현실 사이에 부딪힘이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시인 73편의 아삽은 시편 어떤 시보다 가장 길게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라고 불평과 불만과 의심의 고백을 했던 그가 제일 마지막에는 나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아삽의 시를 또박또박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의심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이 시인과 함께 쏟아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기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기에 그가 과연 마지막에는 나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또박또박 살펴볼 건데요, 저는 교회에서 들리는 가장 좋은 소리가 사실은 성경 이렇게 넘기는 소리입니다. 코로나 시절이 지나면서 또 영상 예배가 많아지면서 화면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살펴보는 것을 조금 등한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 원래 설교 스타일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73편을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자신의 부모들에게 가문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레위 지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를 담당하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웠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우리 가문의 최고의 자랑은 예배를 돕고 언약궤를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문의 영광이다.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하루는 어릴 적 아삽은 큰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의 다곤의 신당에 언약궤를 두었더니만 그 다곤의 신당에 우상이 5조각이 나서 머리를 쳐박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아비나답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아삽도 성인이 되었겠죠. 하루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겨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옮기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레위 사람을 뽑아서 기쁨과 찬양의 제사를 올리면서 옮겨오는 그 일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성경 역대상 16장을 보시면 아삽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삽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이후로 성전을 담당하며 예배 찬양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렸던 그가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찬양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의 찬양이 불평의 찬양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1절과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신학의 대원칙이죠.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아삽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삽이 그 원칙을 붙들고 있는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2절과 3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일을 베푸신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신앙의 가운데 미끄러지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여기서 형통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나나주 밑에 줄을 보시면 샬롬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샬롬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샬롬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아삽이 분명한 신학의 원칙은 가지고 있는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샬롬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땅의 모습을 보면 악한 사람이 그렇게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삽의 마음에 시험이 들고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악인의 형통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삽은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일반적으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아삽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죽을 때도 너무 평안롭게 죽는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살 때 보니까 여기서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몸입니다. 살 때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재앙도 없고 장애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재앙이 더 많고 악인들에게는 오히려 재앙을 뿌리는 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삽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하면 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6절부터 12절까지 조목조목 들어서 악인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자신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삽의 감정을 따라서 읽는다 생각해 보시고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보시면 악인들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외모로 딱 보니까 목걸이를 했는데 교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감정이 실린 거죠.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살았으면 눈두덩이가 살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사냐 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처럼 그들의 외모가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아삽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해도 되는, 모든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여기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언어의 태도들을 아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땅콩 회왕 잘 알고 계시죠? 갑질하는 모습들 잘 알고 계시죠? 아삽이 봤을 때는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모로 그렇게 살고 태도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붙기 시작하는 거죠. 아삽은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의 백성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말하기를, 급기야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급기야 악인들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지금 4절부터 12절까지 하는 내용이 뭐죠?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살 때도 잘 살고 죽을 때도 재앙이 없는 것 같고 너무 평안하게 살고 외모도 괜찮고 삶의 부유함도 계속 누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삶,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각도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어쩌면 지금 아삽이 그려내는 악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워너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만 없다면 마음껏 인기 누리고 외모도 괜찮고 마음대로 돈이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터치도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악인들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삽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겁니다. 아니, 선한 사람은 그렇게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도 않는데 악인에게는 왜 그렇게 샬롬을 베푸십니까? 라고 상대적인 박탈감. 악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선한 사람들은 가전 풍파라는 풍파는 다 받는 돛담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갑자기 부자를 우리가 어떻게 불렀죠? 벼락부자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땅값이 오르거나 주위에 돈이 많이 투자한 것이 많이 불어나서 그 사람들을 벼락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벼락부자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유행이죠? 벼락거지가 유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심히 공의롭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누리는 그만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상대적 박탈감이죠. 여러분, 건축가 중에 유현준 씨 아시나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가운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평생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속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도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지탄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한 세상 가운데 박탈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를, 경험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삽의 노래가 이 위기를 경험하는, 상대적 영적인 박탈감을 경험하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에 나오시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불평의 레파토리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하시다는 건 아는데 혹시 하나님 우리 집 주소 알고 계십니까? 옆집은 하나님 믿지 않고 주말마다 어디 가고 자전거 타고 몸 관리하고 너무너무 잘 원하는 대로 사는데 자녀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 집에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집에는 어르신들도 아프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몸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골칫거리를 저한테 많이 주십니까? 하나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외적인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거보다 더 큰 상처, 마음의 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노래가 불평의 노래로 바뀌기 시작한 가장 더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외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생각했던 신앙의 허탈감이 그의 마음속에 덜컥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손도 조심하고 갈 곳을 안 가고 열심히 마음을 졸이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헛되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도 너무 잘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데 날마다 은혜가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징벌처럼 느껴집니다라고 지금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의 실망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도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 발을 세상에 둔 사람은 그나마 잘 생활해요. 예배는 예배, 삶은 삶, 분리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살아갔던 장로님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와서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라는 기도하는 모습을 아삽이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관계가 점점 어려워져서 통곡하는 부부의 기도를 아삽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중상모략으로 사람들이 볼까봐 몰래 새벽에 와서 저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젊은 집사님의 기도를 들은지도 모르겠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자녀가 엇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삽은 그래서 하나님 난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쁨의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다. 더 이상 기쁨의 찬양 못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허명을 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거 허상을 쫓는 것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정신승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신앙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삽이 하나님께 지금 쏟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결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뒤에 말씀을 보시면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악인들처럼 하나님은 없다 말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을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악을 행할까 봐, 다른 사람의 신앙에 해를 행할까 봐 함부로 입을 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삽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넣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가 마지막 여러분의 마음을 싹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까지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이런 불평에 불만의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너무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앙과 고민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부딪혀서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고민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굉장히 의롭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도 아삽이 했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하박국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압제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박국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의심과 고통과 고민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성장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영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진짜 신앙,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악이 횡행하는 시대 가운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서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얀마 사태,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울분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곳에서 왜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왜 그것에서 목숨을 잃어갑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이 신앙의 진짜 신앙인이 아닐까요? 그 모습을 보고 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은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머리로 알고 말로 외웠던 그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속에 고민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존 뉴턴 목사님인데, 여러분 존 뉴턴이 어떤 분이시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만드신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노회선 선장이었죠. 그러다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가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신앙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인생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신앙인들도 영적인 아동기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다. 근데 아동기 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신앙의 신비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면 똑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삶을 조금 덜 살았습니다. 아동기 때입니다. 사춘기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춘기 때 아이들이 어떻죠? 마음이, 기복이 왔다 갔다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춘기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왜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찬양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시는지 불평의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시기가 사춘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 보십시오. 이 사춘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춘기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춘기 때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발효해서 장맛을 더욱더 깊게 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맛을 완전히 가게 만드는 그런 세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적 사춘기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아삽이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아삽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사실 이 17절부터 아삽의 노래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불평과 불만의 노래였다가 이 17절부터는 드디어 찬양의 노래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회복되었다고요? 17절부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삽은 매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야.
이 성소라는 말이 복수형이에요. 그냥 한 번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고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고 자신의 제한된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 삶 속에 너무너무 왜요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답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성소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주옵소서라고 더 나아갈 때 그때 그에게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큰 관점, 영원한 관점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마트에 가면 퍼즐 맞추는 거 있으시죠? 500피스, 1000피스짜리. 저는 그거 맞춰본 적이 있는데요. 그 1000피스짜리를 다 맞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각각의 피스를 열심히 본다고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그림을 봐야 이것이 왜 여기에 있고 어떻게 연결될지를 제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깊이 들어갈 때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소라고 이야기 들으니까 종교적인 냄새가 색채가 너무 강해서 당연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성소를 오늘날 말로 현대인의 말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성소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을 때 찾는 바로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가끔 보시면 교회에 한 발을 들이고 세상에 한 발을 들이시는 분은 성소 이야기하면 말은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갈망과 마음속에 만족을 얻게 하는 장소가 가끔 보면 마트이거나 백화점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신 것, 여기는 아니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정말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십니까? 핸드폰, 페이스북 그거 보다가 음악 듣다가 꺼버리십니까? 넷플릭스 보다가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용서받았다, 세상에서는 만족 줍니다, 행복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찌들고 힘든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과 함께 세상으로 파송받는 곳, 이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대면 예배, 제한된 대면 예배, 그리고 오픈된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선택권이 많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물어봐 봅시다. 정말 예배에 대한 선택권이, 옵션이 많아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있습니까? 정말 성소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마트와, 특정한 마트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마트와 카페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거꾸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웬만하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시야가 흐려질 때 진리의 새벽과 하나님 앞으로, 임재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것, 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그림을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3가지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상에 생생하게 그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삽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욱더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림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삽은 자기가 미끄러운 곳에, 신앙 때문에 미끄러운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를 딱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내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사실은 미끄러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들이 꿈을 꾸는 것 같고, 나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살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 다 그렇지만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방에 들어오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세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특정한 시간이 되면 모두가 컴퓨터를 덮고 다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저희 집사람이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 다 덮고 나옵니다. 아무리 가상세계가 좋아도 그 세계에서 승리하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아가는 것,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곳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특권이자 품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은 비록 이 땅 가운데 다리를 절며 살지라도 천상의 빵빠레를 듣기 때문에 그 음악에 맞추어서 발맞추어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여러분, 악한 자의 멸망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거울을 딱 보여주셨는데 이 아삽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의 노래를 올려드렸지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 질투심, 그게 마음에 작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눈을 돌리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꿀떡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자기의 마음이 양심에 찔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과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 말이 무엇인 줄 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세상으로 눈 돌리고 세상에 머리 박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성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생각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할 수 있는 것,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눈 돌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정확한 실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이 세 번째 그림이 여러분에게 좀 생생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심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악인의 심판, 내 모습, 이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던 그때
신앙의 허탈감으로 신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은 네가 나를 잡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마지막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불평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25절, 26절만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내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삽의 불평의 찬양을 어느 누구보다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7년 동안 몸이 아팠어요. 지금은 이제 장애인의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투석을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를 걸렀어요. 그럴 때 제가 했던 거, 하나님, 왜요? 이렇게 고통을 주셔야지만이 됩니까? 그냥 사역 잘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전도사가, 목사가 이렇게 나약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있다고 이런 일을 베푸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넣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진 않으셨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교제했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될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불평과 어려움의 시간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새벽을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그림, 악인을 멸망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꼭 생생하게 붙드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편 73편을 쭉 읽어보고 함께 나눠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입맛을 따라 신앙생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입맛을 따라 생활하면 세상의 맛에 빠져서 세상에 매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쓴맛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벼락 부자가 되어도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꿈이고 이 땅이 일시적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벼락 거지가 되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그림을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악한 자를 멸망케 하실 것이고 선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그 삶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고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정결하게 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을 베푸신 게 아니라 가장 악의 결말인 심판인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악을 짊어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쓸모없는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 속에 우리의 방황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